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아마 이 전쟁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싶다라는 이 전쟁 승리의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목사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안내해 줄 귀한 우리 영적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류영일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육군 병장 출신인데. 제가 마음껏 높여드리겠습니다. 육군은 병장. 영적으로는 장군. 네. 목사님, 아마도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은 영적 전쟁을 이제 마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다 막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전쟁이 뭔지 그렇죠, 좀 그렇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의 네. 전쟁이라면 요즘 뭐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 네. 또 사이버 전쟁, 네. 여러 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영적 전쟁은 일단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 네. 이것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 있죠. 와, 그러면 목사님 그 전쟁을 일으키는 대상은 누군가요? 당연하죠. 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튼 네. 사나 죽어나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네. 그걸 제일 방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게 바로 영적 실체, 사탄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 하나님과 대적되는 사탄의 실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네. 방해하고 네.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고 네. 그런 세력이 눈에는 안 보인다 하지만 네. 실제하는 네.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말 이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정말 이 적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탄의 실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네. 이런 영적인 세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사탄, 네. 옛날에 마귀, 네. 하나님을 대적해서 네. 심판받아 떨어진 마귀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탄이 졸개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중의 권세 잡은 네. 그런 영들, 악한 영들, 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또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영역 속에서 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 또 때로는 이 사탄의 영역이 이런 영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문화를 가장해서 또 우리의 정욕을 가장해서 네.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와. 공격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사탄의 네.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영적 전쟁이 들어오는 시기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한데,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매일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제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과연 언제 어떻게 이 전쟁은 네. 이 발발하나요? 이게 목사님? 진짜 네. 전쟁을 생각하면 네. 답이 나오는데 목사님 진짜 전쟁이라는 게 네. 1초도 안 쉬고 계속 싸울 수도 있고 네. 때로는 약간 그쵸, 휴전기처럼 맞아요. 보이지만 네. 그러나 공통점 하나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네. 다른 말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전쟁은 상대방이 약할 때 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우리가 약할 때는 사탄 또 휴전해요. 우리가 안 건드리시는구나. 안 건드리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건드려.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깨 있으려고 할 때 더 사탄의 네. 공격이 강하다는 것.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라도 매일 사탄의 공격이 영적 전쟁이 네. 있는데 네. 특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추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근데 이 영적 전쟁을 구별하는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어떤 데는 열심을 정말 다해서 준비도 완벽하게 그렇죠. 했는데 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우선 이럴 때는 어떻게 구분해요? 일단 목사님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이게 영적 전쟁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일단
자기가 잘못해놓고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이라고 이걸 묻고 싶었어요, 목사님. 사탄도 억울해. 네네.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요. 하고 있다고. 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평소 때보다 오히려 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네. 뭔가 길이 막히거나 오히려 방해가 일어나거나 네네. 예를 들어 맘 먹고 한번 내가 선교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내 몸이 변수들이 많이 네. 일어날 수 있죠. 직장의 변수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의 변수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뭔가 길을 막는 듯한 일이 일어날 때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정말 영적 전쟁에서 극복을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내가 지혜롭게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가려고 할 때 뭔가 예상치 않는 것들이 일어난다면 지금 뭔가 사탄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구나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무조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영적 전쟁은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인가요? 그렇죠. 이때 모두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다 패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쵸. 건드릴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가끔 목사님, 나는 주님을 잘 믿는데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만사 형통 같아. 사탄이 감아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런 영적 공격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과연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사실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영적 전쟁에 이어지는 연속이라 봐도 무난합니다. 사실 처음에 일어났던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완전히 패했지만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일어난 일도 똑같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그리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겪었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영적 전쟁은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로 해서 정말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형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 심지어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다는 걸 보면 모든 인물들이 다 영적 전쟁을 겪었다고 봐야 되겠죠. 목사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사탄의 전략이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탄의 전략은 약간 패턴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사탄이 뿔 달고 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뿔 달고 오면 됐다고 할 텐데 사탄이 그리고 막 흠상부전 얼굴을 가지고 오는가?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그냥 가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사탄을 광명한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새벽별 같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고 호기심이 될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이름을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가오고 그리고 야 하지 마라고 안 하고 은근히 의견을 존중하듯이 다가오고 이게 참 아주 인격 최고 정중하고 엄청난 전략가인데요. 정쟁 전략가죠.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게 아주 연관이 돼요. 사탄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다가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러니 당신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고. 그 말이 맞아. 내가 능력이 있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차라리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야 하면 그냥 이상할 텐데 네가 하늘나라에서 저 위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보여줄 거야. 네. 사실 성경 시편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냥 보여보라고. 이미 하나님인 자에게 하나님을 증명해보라. 맞아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주리라. 맞아요. 천하만국 당연히 내 건데도 네. 절하면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제작은 마치 내가 네. 주는 것처럼 이미 네. 그의 것인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에게 네가 굴복하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리라 할 때 네. 행복이란 말이 귀가 번쩍 들릴 수 있어요. 네.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행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하나님 네. 말씀으로 공격해 오는데 왜곡해서 네. 잘못되게 빈틈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라는 거. 그래서 네. 우리가 깨어있으란 말은 말씀에 경고하게 써 있고 그쵸. 귀담으로 네. 주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정말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혹여나 깨어있지 않으면 네. 사탄이 정말 올라타서 네. 정말 우리를 휘저을 수 있는 맞아요. 아주 그러한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그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하와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네. 사실 아담도 하와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쵸.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네. 대화하는 사람이고 하와는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사사를 받은 맞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네. 그분의 짝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하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텀이었어요. 이 실과는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맞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쵸. 이게 만지지도 말라면 은근히 마음속에 뭔가 좀 편협한 억울해. 하나님, 억울해. 뭔가 불평 같은 네. 보텀을 바로 치고 돌아서 아니다고 먹으라고 네 눈이 밝아질 맞아요. 거라고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감정이 틈탔을 때 네. 여기에 뿌리가 어디인가. 그렇죠. 그걸 진짜 예.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제 승리의 그러한 그렇죠.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승리해야 될 만약 네. 우리가 ABC를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네. 무엇보다도 사탄 연구하지 말고 네네네. 하나님을 바르게 네. 알아야 하나님을 네.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적겠죠. 그죠? 맞습니다. 또 하나는 네. 역시 사탄의 생리도 잘 알아야 네. 되겠죠. 사탄은 언제든지 나에게 공격해 올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나는 연약할 때도 그렇지만 네. 서 있고 아주 담대할 때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네. 무장해 나가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고 사탄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네.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무장하는 것. 와. 이것이 길이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에베소서 말씀에 네.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전투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네. 네. 그것을 정말 우리가 입으면 네. 효력이 엄청나겠죠? 목사님은 엄청나겠죠가 아니라 네. 엄청납니다 하고 딱 해야 돼. 마침표. 네네네. 사실 에베소서에 보면 마지막 6장 맨 마지막에 영적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네. 에베소서가 1, 2, 3장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4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 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는 마지막에 영적 전투로 끝을 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살기 맞아요. 위해서는 맞아요. 반드시 영적 전투가 있기 마련인데 네. 그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네. full armor,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게 하나 정도는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게 보면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 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 사람이 투구 하나만 쓰고 가면 와. 야 이거 하이바 하나 쓰고 다니면 네. 이상해 이게. 네, 머리만 살아있을 머리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네. 이게 마치 투구 하나 쓰고 다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의 형배를 메고 맞아요.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네. 신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의 금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라는 것은 네. 그만큼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힘 주셔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 그리고 아주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비밀 하나 나오는데 네. 목사님
구원의 투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의의 흉배, 네. 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네.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말씀의 검 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럼요. 그분을 입고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투구 하나만 쓰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마치 이것처럼 목사님, 우리가 과연 이 영적 전쟁에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워낙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네. 신앙도 내 개인의 신앙, 네. 뭐 혼밥, 네. 혼자 이렇게 다 맞아요. 지나다 보니까 내 혼자 뭔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 몸 된 지체들이 함께 싸워 이겨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사탄이 다윗도 무너뜨리고 네. 아브라함도 무너뜨리고 네. 그 위대했던 원조 맞아요. 아담도 무너뜨렸어요. 네. 예수님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사탄입니다. 네. 쉽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네. 우리도 함께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영적 동지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함께 연합된 그게 오늘날 말하면 네. 교회가 되겠고 조금 더 좁게 말하면 우리 소그룹, 뭐 네. 구역 이런 네. 소그룹 되겠고 가정에서는 한 가정교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연합해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정말 지금 이게 은혜인 게요, 목사님. 우리가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게 너무도 은혜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늘 짝을 지어서 보내셨고, 예. 그리고 뭐 전도서 말씀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맞아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영적 전쟁에 싸우는 전사들이 되어야 되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이제 나가는 전사들로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지. 네.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기도일 텐데 네. 아까 에베소서 6장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데 이때 역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세이겠죠. 네.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 내가 주님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네.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도 중요합니다. 그쵸. 아까 보면 말씀의 금이라고 나오는데 그쵸. 금은 나를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대를 네, 찌르기 네.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공격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안 지으려고 유혹에서 피하려고 소극적인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 네. 그러니까 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고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가 아니라 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처럼 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와,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목사님? 목사님. 네. 일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네. 때 뭘 울립니까? 멋진 개성과 그 맞습니다. 빵빠리 울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즐겁고 행복하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도 때로 지나다 보면 이런 유혹적인 상황이 올 때 그때를 극복하고 이겨낼 때 네. 그 영적 승리감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영적 승리감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는 네. 와, 오늘 내가 연약하지만 참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고 네. 자유함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패배해버리면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기도 맞습니다. 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또 미워하시지는 않으시는가 영적 우울에 들어가기도 네. 하고 그런데 승리하게 되면 네. 어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 네. 영적인 그 희열, 그리고 삶의 자유함, 그러니까 영적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날개입니다. 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승리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